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문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 문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문 35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찬송가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35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김순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의 은혜로 예배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케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로 주님을 본받게 하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 전심으로 굴복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며 주님 전에 봉사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동안교회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가득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게 복을 내려주시사 이정자들과 국민들이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종식을 허락하셔야 종식되는 줄 믿습니다. 백신이 원만하게 준비되고 백신을 맞고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선교팀들이 소상교회의 매당 리모델링을 오늘부터 시작하오니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이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항상 영과 유 형통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성령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며 각 가정마다 모든 기도의 문제가 해결받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의 귀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이천의 설성면 우리 남부시찰 맨 끝 경계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천 쪽 경계에 있는 교회 수산교회에 가서 한 2주 조금 이렇게 더 걸릴 것 같은데요. 교회 리모델링을 시작을 합니다. 자재를 우리가 다 사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교우들께서 함께 합심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 김영희 집사님 또 이상곤 집사님 이유직 집사님이 이제 상근해서 거기에서 매일같이 하는 일도 다 젖혀두시고 어떻게 살아가실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하는 일도 다 젖혀두고 세 분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데모도로 또 거의 매일 가서 신방 있는 날 빼놓고 거의 매일 가서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뒤에서 데모도란 말이 일본 말이긴 한데 저 윗세대 분들은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데모도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들도 또 시간 되시는 대로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당을 처음 안에 있는 집기들을 다 교육관 쪽에 옮겨놓고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드리고 하려고 이제 오늘은
오후 예배를 30분 땡겨서 2시에 예배 드리고 다들 거리로 가서 가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다 가셔서 또 집기를 나르고,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집기 안 나르시더라도 가서 차 안에서 구경만 하시더라도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 봉사를 하신다는 것이 교회를 더군다나 우리 남부시찰 안에 있는 교회를 우리 교회가 가서 이렇게 봉사한다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들 가셔가지고 그 과정, 처음 시작하는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저는 그 입당 예배를 잠깐 다녀왔는데요. 가서 보니까는 교회를 개척한 지 14년 만에 저 화성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 개척한 지 14년 만에 예배당을 짓는데 50평으로 예배당을 지면서 이렇게 막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면서 개척 14년 만에 처음에는 땅만 사놓고서 거기다가 천막을 짓고 비닐하우스를 짓고 예배를 드리다가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예배당을 져야겠다 해가지고 또 예배당을 짓기 시작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 그 예배당을 다 마무리하고 그러고서 예배 드리는데, 어제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날 중공검사가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1절 보게 되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럼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3장 말씀부터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한번 3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20절 말씀 뒤에 보시면은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모든 것에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교회를 통하여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영원 무궁하기를, 대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세대가 계속 흘러가도록, 나 때뿐만 아니라 내 자식, 또 내 손주, 그리고 그 손주의 손주, 그냥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는 것이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원어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위하여서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설명을 주시는 건데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교회는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칭을 붙일 때 예배당 밖에다가 동안교회하고 명칭을 붙이는데, 그래서 예배당이 교회냐 하면은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집이란 뜻입니다. 어떤 예배 드리는 집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동안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장소가 예배당이라는 뜻이고, 동안교회는 누구냐 하면은 동안이라는 안성 동쪽에 있는 그 안성 동쪽에, 그래서 동안입니다. 그 동안교회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동안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동안교회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대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 대대로 영원토록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 하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고 핵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슨 뜻일까요? 영광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광이야, 영광 하게 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광이야 하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린다 하는 것하고 같은 뜻일까요? 예, 같은 뜻입니다. 그 영광이란 말이 명예란 뜻이에요. 또 칭찬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칭찬 듣게 해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명예롭게 해드린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해드린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칭찬받게 해드린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영광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영광이란 말도 알았는데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이사야서 말씀 보게 되면요, 43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교회거든요.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걸 위해서 사람이 창조되었으니까는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안 믿든 영광이 좋은 건 알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건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내가 영광을 가지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나를 명예롭게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께 그게 돌려져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돌리게 할 사람들이 칭찬하게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명예를 사람들이 높여드리게 하려고 하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인 것 같아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칭찬 듣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명예롭게 여겨드릴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된다는 걸 마음속에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 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나았다 할지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잘하다가도 한번 이렇게 휙 틀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다 압니다. 그 바울 사도는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부르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이 찬송 다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살든지 죽든지 뿐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이라. 그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어떻게 먹든지 어떻게 마시든지. 여러분들 어릴 적에 그 젓가락질 배우지 않습니까? 숟가락질은 좀 쉬워요. 근데 젓가락질은 좀 어렵죠. 젓가락질이 익숙하지 않으면은요, 그 비슷한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저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저 같은 경우가 젓가락질을 2개를 사용하면은 하나는 여기다 이렇게 지탱하고 하나는 요 사이에다 넣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지게 역할을 하면서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려서 게을러서 그런지 잘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여기다 끼는 것이 아니라 꼭 여기다 껴요. 그래서 2개를 다 지탱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크고 무거운 것 있잖아요. 크고 무거운 것 딱 집으면은 여기서부터 발발발발발 떨리기 시작해요. 잘 배우신 분들은 크고 무거워도 쫙 벌려가지고 탁 해가지고 딱 가지고 오시는데, 제대로 못 배우게 되면은요, 딱 잡는데 이것이 벌어지지, 손가락이 이 벌리는 각도밖에 안 되니까 크고 무거운 것 잡는데 좀 애매해요. 그런데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부모님이 이 밥상 앞에서 젓가락질 가르쳐 줄 때 젓가락질 똑바로 해라. 젓가락질 제대로 안 하면은 너 집안 망신시키는 거다. 젓가락질 제대로 하는 것 가지고 집안이 망신된대요. 젓가락질 제대로 하는 것 가지고 집안에 영광을 돌리는 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요까지 거 가지고 집안에 영광을 돌리는 거라면 내가 100번이라도 하겠다 해가지고 배우긴 배웠는데 잘 제대로 배워지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뭐 젓가락질 가지고 영광 받으시진 않죠.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그건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은, 내가 먹는 데 있어서 마시는 데 있어서 종종 이렇게 눈살이 찌푸려지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도 야, 아름답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하게 되면은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을 가지고요, 제가 산책을 하다 보면은 어느 부부가 매일같이 요만큼씩 음식을 싸가지고요, 산책 가는 그 길에 그걸 가지고 와요. 그리고 요 주머니 안에서 그릇도 꺼내요. 그래갖고 탁 넣고서 거기다가 이렇게 요만큼 가지고 온 음식을 놓는데, 저 음식을 왜 가져왔을까 하고 봤더니만 한쪽 다리를 이렇게 질질 끄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한쪽 다리를 질질 끄는 고양이가 안타까워 보이니까는 매일같이 음식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고양이한테 주는 거예요. 건강한 고양이들이 오면은 이 사람들이 쫓아요. 못 오게. 그 한쪽 다리 질질 끄는 고양이가 혼자서 그걸 다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줘요. 다 먹고 난 다음에는요, 이렇게 또 챙겨서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또 가져가요. 그 고양이가 빤히 두 부부를 쳐다봐요. 제가 걸으면서 느끼는 것이, 참 보기 좋다. 저 고양이가 만약에 저 부부가 없었더라면은 그 힘든 경쟁 가운데서 굶어 죽었을 수도 있었겠다. 참 보기 좋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를 통하여서나 또는 살든지 죽든지를 통하여서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거를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천국 가는 게 더 좋은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 하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를 왜 불렀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은 영광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 겸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죠. 교회 안에서 제일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이 손바닥도 쳐야지 소리가 나듯이요. 겸손하면은 절대로 다툼이 없습니다. 겸손이란 말은 나를 낮춘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나보다 낫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안에 늘 평화가 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한 번은 이렇게 목사님 그 일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오래전에 하신 적이 있는데 내가 권사님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권사님들도 긴장하고 나도 긴장하고 그럴 것 같은데 가가지고 권사님들에게 한마디를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누님들 왜 그러세요? 나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왁 하고 웃어버리더라. 그러고 끝났다. 나는 이거를 저 남서울교회에 계셨던 홍정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말을 듣고 그분한테 배웠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교회를 흔들 만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명예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칭찬 돌리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친절함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들 되게 친절하죠? 교회 밖에서 일하실 때 보면은 교회 안에서하고는 좀 다를 때가 많죠? 교회 안에서 계실 때가 훨씬 친절합니다. 아주 정갈하게 가지고 계신 옷 중에서 가장 깔끔하게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도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시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했든 내가 모르고 했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데 그 뒤에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말씀 2절 말씀 뒤에 보시면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오래 참는 거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용납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받아준다는 뜻이에요. 받아준다. 이 받아준다는 거는요, 사람마다 다 이 습관이 달라요. 성품도 달라요. 어떤 분은 급하시고 어떤 분은 느리세요. 어떤 분은 의사표현을 다 하시고 어떤 분은 의사표현을 안 하세요. 의사표현을 하시는데 강력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의사표현을 하실 때 점잖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종종 저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령 말이죠, 막국수를 먹잖아요. 막국수를 먹을 때 여러분 막국수에 뭐 넣어서 먹습니까? 저는 막국수가 딱 나오면은요, 그 식당에서 준 그 노란색 그 겨자 물입니까? 뭐 그거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식초 넣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먹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요, 막국수가 딱 나오니까 설탕 넣더라고요. 어떤 분은 소금 넣더라고요. 야, 거기다가 어떤 분은 기름까지 넣더라고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소금을 넣는 목사님한테 어떻게 막국수에다 소금을 넣냐? 그러니까 소금 넣으신 목사님이 좀 하셨던지 하시는 말씀이 설탕 넣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이 목사는 설탕 넣나 소금 넣나? 제가 대답했어요. 난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식초만 넣습니다. 오, 다른 거예요. 계란 까먹는데도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계란은 어디부터 까세요? 계란은 저 같은 경우는 탁 쳐가지고 도록 굴려요. 그러면 계란 껍데기가 짜자자작 부서지잖아요. 그리고 얇은 쪽부터 까요. 근데 어떤 분은요, 계란 딱 잡더니 자기 이마에다 빡 치더라고요. 두툼한 데부터 까기 시작해요. 사람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설탕 치는 거 못 받아줘. 난 이런 건 죽어도 못 봐. 막국수에다 설탕을 치는 건 난 죽어도 못 봐. 막국수에다 소금 치는 건 난 죽어도 못 봐.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성경하고 다른 거 아니면은 틀린 게 아니잖아요. 복음하고 다른 게 아니면은 틀린 거 아니잖아요. 막국수 설탕 넣는 게 복음인 것도 아니고, 막국수 소금 넣는 게 복음인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거잖아요. 이건 정말 아멘 아니에요? 이거 갖고 부딪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한 번, 두 번 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아줌으로써 상대방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라. 이게 용납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요, 나와 저 사람을 묶는 거예요. 발목을 묶든지, 2인 삼각경기 아시죠? 발목을 묶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과 내가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은 이 경기를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운이 세고 빠르다고 빨리 뛰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럴수록 더 늦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둘이서 맞춰가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느린 사람은 빠른 사람에게 맞추고, 빠른 사람은 느린 사람에게 맞춰주고, 맞춰주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열심을 내라, 열중하라, 몰입하라 하는 그 뜻이죠. 힘써 지키면은 나와 성품이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다르고 하는 교인들끼리, 교회는 더 어렵죠. 2인 삼각이 아니잖아요. 교인 숫자만큼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받아들이고, 나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각 교우들께서 각각 다 평안의 줄로 자기들을 묶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교인 수만큼 다리 하나를 빼고서 거기서 시합을 하라는 거예요.
맞춰가지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내가 못 참고 말했다든지, 못 참고 어떤 그 액션을 취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름철이 되면은요, 목사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뭘로 긴장하냐면은 에어컨 온도로 긴장하기 시작해요.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요, 에어컨 온도를 낮춰야 돼요.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에어컨 온도를 높여야 돼요. 그러면은 뒤에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는데요, 이제 목사는 어느 온도에다 탁 맞춰놓고 요쯤이면 됐겠지 하고 이제 맞춰놓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가보면은요, 영락 없어요. 온도가 바뀌어져 있어요. 어떤 분은 내리고 어떤 분은 올리고 어떤 분은 내리고 어떤 분은 올리고 계속 하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하신 분이 한 온도로 이렇게 올라가 있든지 내려가 있든지 그렇게 돼요. 사실 그런 것도 맞춰주는 게 필요해요. 가령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얇은 가디건 같은 걸 가지고 오신다든지,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요즘 손선풍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목에다 거는 목선풍기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오신다든지 해가지고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를 배려해 주는 거죠. 그걸 우리 배려라고 그러죠. 그럴 때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는지도 모르게 내가 다른 성도를 배려한 것으로 인하여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크고 엄중한 일, 오늘부터 할 수산교회 리모델링 사역, 선교 사역, 거기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하는 것, 그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인 것을 다시 확인케 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곳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영희 권사님, 오전 2부 김옥기 권사님, 오후 예배 김정섭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남선교회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7월 헌금 및 안내위원 김옥기 권사님이십니다. 안내 헌금위원께서는 복장을 정갈하게 하고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부에서 중간쯤 광고 보시면요, 선교부에서 주관하여서 남부시찰 수산교회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참여하실 교우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17일까지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 보름 동안 일정인데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에나 기도하실 때나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사역으로 우리 김용희 집사님, 이유직 집사님, 이상곤 집사님이 하시는데 하시는 일 잘 2주간 여기 사역하시고 또 그 하시는 일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상급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분 잠깐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그 손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손도 한번. 이 보름 동안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온갖 그 시험 다 이겨내시고
그리고 잘 해내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수산교회 선교사역 관계로 2시에 드립니다. 30분 땡겨서 2시에 드리고요. 그 수산교회 가서 집기를 나누는데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그 예배당 안에 있는 의자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교육관에서 간단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작업, 이것이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서 좀 도와주실 분들 그 나오실 때 일할 수 있는 복장으로 나와주시고, 오늘 또 특별히 비가 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우비 가지고 오시는데 교회에서 우비를 좀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우비를 가지고 오셔서 해주시고, 장갑은 이렇게 좀 코팅된 장갑이 좋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하긴 했는데 면장갑은 이렇게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코팅된 장갑을 이렇게 그 손에서 안 미끄러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좀 그 도울 일은 없는데 오셔가지고 구경해 주시는 것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역이 이렇게 들썩들썩하면서 그 축제 분위기에서 하실 수 있도록 와서 구경도 해주시고, 또 잔소리도 또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또 하면서 해주시고,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가실 분들은 2시에 나오실 때 편한 복장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8일 박상호 성도님 생일 맞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주보에 헌금 광고했습니다마는 수산교회 성전 건축 헌금이 헌금 맨 밑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우리가 잡은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해가지고 그 수산교회에 필요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이렇게 변기 1개 이렇게 헌금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타일 10장 이렇게 헌금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는 그 벽지를 다는 못하더라도 한 두루마리를 하고 싶다 하면 또 벽지 한 두루마리 이렇게 하셔도 좋고 해서 헌금을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수산교회 선교사역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상호 성도님에게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이기까지 아버지 주신 복이 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축하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강단호나 이번 주에 김준환, 다음 주에 견병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남선교회 3조, 다음 주에 남선교회 4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